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문법도 모르시는 예수님. 저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에 의문에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믿는 사람 모두 공평하게 똑같이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나타내시곤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의 성경절입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내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자기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고 내가 아브라함이다. 아비멜렉이 하는 짓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 2절 5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문법에서 1인칭은 나이고 2인칭은 너이고 3인칭은 그들입니다. 남들과 대화할 때 인칭을 정확히 써야 대화가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인칭은 문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절서부터 5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도통 문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사렛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만약 이렇게 반박하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 내가 핍박한 것은 도망가는 예루살렘 성도들이지 예수님 당신이 아니십니다. 난 당신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당신을 내가 언제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 너를 구분 못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이 찌릿하게 다가옵니다. 이분은 내가 아픈 것을 보시고 영건아 내가 아프구나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프다 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슬퍼 목 놓아 울면
똑같이 동일하게 고통스러워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제가 처음 아내와 사귈 때였습니다. 한 번은 요리를 하다가 살짝 칼에 손가락이 베어서 피가 났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영신이의 아픔보다 내가 더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 듯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 조그만 일에 부산을 떨며 큰 일이 난 것처럼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자기를 핍박한 것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서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우리는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볼 수도 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곧 나다란 말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만난 예수님, 기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표현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이적과 기사 그리고 과학인 AI로 둔갑한 강신술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중학교 때 저는 무협지에 미쳐 온통 무협지 소설 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게 되자 난 현실과 소설 속 상황을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높은 다리에 올라가 생각하길 내가 뛰어내리면 무협소설 속 주인공처럼 창공을 나르다 땅에 평안하게 안착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려 할 때 갑자기 밑에서 야, 너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내려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이 들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찰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이 다쳐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다리에 뼈가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증강현실 게임을 하다 가상과 현실을 혼돈해 언덕에서 뛰어내리다 떨어져 다쳤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증강현실, 사용자가 현실에서 느끼는 오감에 컴퓨터가 만든 정보를 추가하는 기술이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안에 현실을 구축하는 것이지만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덧붙이는 것이다. 메타버스가 유명하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어우러서 혼합현실, 증강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십시오. 그 안은 예전과 같지 않고 조용합니다.
휴대폰을 보느라 온통 정신을 그것에 팔려 아주 잠잠합니다.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전 세계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상황은 한국이 1위입니다. 내가 무협지에 몰입했던 상태는 지금 아이들이 게임에 푹 빠진 것에 비하면 초짜일 것입니다. 이제 뉴스를 보니 한국은 버스도 자율주행차가 나와 길거리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과학이란 미명 아래 몸도 영혼도 다 기계에 빼앗긴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룩질하는 일이라. 옛날에는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가짜 목사를 연상하였는데요. 그러나 현대는 과학을 빙자하여 사람의 몸의 활동력과 생각의 기억을 빼앗는 과학이 더욱 가짜 목사에 가깝습니다. 저는 지금 GPS 없으면 차를 가지고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전 지금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 전화번호도 가끔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단순한 계산도 저는 기계로 다 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기계가 들어와 저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보면 영감의 스피릿을 캐치하는 손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나보고 말하길 정말 놀라운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한 편의 설교를 하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매일매일 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 남은 무리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 영양 결핍증에 걸립니다. 저는 내가 살기 위해 새벽마다 몸부림치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일은 후차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 시대는 과학을 멀리하고 시골로 들어와 천연계와 융합되어야 한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도시에 살면 살수록 거짓 선지자의 올무에 빠질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높다.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기계의 영혼을 뺏기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저희는 아브라함과 동시하시는 하나님, 사울의 핍박을 받는 성도와
동일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아픔과 동일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인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